지금 당나귀가 말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잃어버릴 수 없는 일이죠. 예. 소가 웃을 일이죠. 소가 웃습니다. 예. 소가 표정이 없는 것 같지만 앞놈 보고 마음 들고 좋으면은 입술을 다 까가지고 하늘을 보고 확 웃어요. 염소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당나귀, 우리가 당나귀를 키웠지 않습니까? 하나 성경에 나와서 사서 키웠는데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새끼를 사왔어요. 타보고 싶었는데 타려고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그거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새끼부터 길을 들여야 되거든요. 안장이 없어서 어렵고 참 당나귀가 미련하고 멍청하고 말 안 듣습니다. 소보다 훨씬 IQ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분해 버렸는데 오늘 당나귀가 꾸지람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그럼 발람은 왜 그랬냐? 발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재주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욕심, 돈 욕심이 많아.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러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냐?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돌아갔는데 더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어. 나하고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주시오. 발람이 또 기도를 해봐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러 가자고 그러면 기도해보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누가 뭐 도박하러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어째 기도해봐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은 기도해서도 안 돼요. 안 가면 되지. 근데 가고 싶으니까 뭐가 준다니까 하룻밤 자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보지.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화가 났어. 이 미친 선지자, 돈에 미쳐갖고 가지 말란게 가.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가로막습니다. 무서운 불칼을 들었어요. 한 번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나귀가 눈이 커요. 당나귀는 그걸 본 거예요. 선지자는 보지를 못해요. 그 당나귀가 가다가 옆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옆으로 가? 막 당나귀한테 화를 내고 당나귀를 때린 거지. 그래도 가는데 이 담벼락 시골에 가면 논밭에 이렇게 밭에다가 담을 켜놓으니까 좁은 길목에 딱 막아선 거예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피하려고 그러고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 옆구리가 막 담에 긁혀요. 그 말은 발람의 다리를 비벼버렸죠. 막 다리가 얽히고 비비니까 아프니까 더 성질 났어요. 막 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도 가. 기어이 가는데 막판에 가서는 뭔 일이 있느냐. 진짜 위급하니까 나귀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아니 이놈은 나귀가 빨리 가자니까 그래갖고 막 때리는데 나귀가 입이 열리죠. 나를 왜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내가 언제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까? 평생 내가 당신 모시고 다녔는데. 막 나귀가 항의를 한 거야.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어디 벙벙한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해요. 그때야 발람이 무릎을 꿇어요. 자, 오늘 짐승에게 꾸지람 받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발람이 처음에 거절했거든요. 처음 생각이 언제나 직감이고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 다음 또 궁리하니까 인간 생각이 돌아요. 그 다음에 또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래야 돼, 그 생각 갖고 가야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또 궁리해. 내가 하려면 이거 시간이 안 걸리겠냐. 막 핑계대고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속국을 좋아해요. 연속국에서 사극. 우리나라 역사 보면 맨 탄간오리들은 불러다가 조지고 뭐 바치라고 그러고,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고 막 후드러 패면은 또 바치고 나오고 막. 지주들은 또 소작인들을 등골 빼먹고. 참 우리 역사 별 볼 것이 없어요. 최영 장군 하나는 괜찮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장관은요 높은 자리예요. 시험 봐서 올라간 자리도 아니에요. 최고 통치자가 임명을 하는 자리예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딱 장관 올리는데 미국 제도를 가져서 국회 청문회법이 생겼잖아.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다 자려고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위장 전입, 농지 투기, 뭐 재산 증식 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 다 사고 전 국민 앞에 다 나고 그 집 자녀들은 아주 그냥 얼굴을 못 들게 되고 막. 그리고 청와대는 또 얼마나 욕먹어요. 막 검증 못했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요즘은 청와대에서도 실력이고 인물이고 둘째고 청렴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라고 야단이. 김하중 대사 책을 보니까 이분이 외무고시 합격했어요. 그래갖고 외교관 생활 쭉 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했더라고. 김 대통령을 아주 옆에서 잘 모셨어요. 그분 아주 기도 많이 한 사람. 뭐 중국 대사로 한 번도 대사 안 했는데 그 큰 나라 대사로 보내줬어요. 7년간 중국 대사하고 이명박 정부 때 그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국외에서 벼르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걸릴 것이 없어. 재산도 별로 없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 사람은 통과시키고 이제 정책 지령을 했지. 여러분, 우리 세상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탐욕과 재산에 대해서 그런 나라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험에 빠진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파멸하고 멸망에 빠진다. 너무 돈 좋아하면 창피당하고 사람 죄짓고 망한다. 그래서 사기에 걸리고 남의 말에 넘어가고 뭐 다단계 빠지고 다 그런 게 욕심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고.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 악의 뿌리. 미혹을 받아 근심이 많아, 고민이 많고 후회가 많아요. 11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영적인 겁니다. 인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 유혹을 시험을 싸워 이겨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돈으로 재미 보는 것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꼭 먹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주님 안에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발람 봅시다. 발람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4절. 발람은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해요. 믿음이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다 유혹에 넘어가고 따라갑니다. 발람은 남을 유혹하는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15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됐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발람이 누구예요? 불의의 싹을 좋아했어. 나귀한테 책망받은 사람. 돈에 미쳤어. 가지 말란데 가. 하나님이 막아도 가려고 나귀를 때리고 야단하지. 그래서 나귀가 미친 선지자를 저지했다고. 이걸 우리가 뭘 말해줍니까? 세상에 돈으로 유혹받고 돈으로 고통받는 분 많다는 말이죠. 어릴 때는요, 가난하게 산 아이들은 동네 꼭 한두 집은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 집 애기는 먹는 것도 잘 먹어. 그 집 애기는 신발도 좋은 거 신었어. 옷도 좋아. 야, 우리는 뭐냐? 너무너무 부럽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부잣집 자식 별것도 없어. 그지? 진짜 중요하고 영원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고 생명의 영이 함께하는 것. 주님 품 안에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상한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경기도에서 영감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조그만 빌딩 하나 한 8억 되는 거야. 한 5층짜리 하나만 8억 되지요. 그걸 장남으로 딱 장남 앞에 이렇게 해줬어. 장남 앞에 유산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고소했어요. 고소하면 어떻게 된지 아시죠? 검찰에서 이제 오라고 그래. 오라가라. 경찰을 시키든 검찰서로 가든 고소당해보면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나를 고소한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형을, 오빠를 고소했지. 오빠가 가만히 있겠어? 자료를 다 찾는 거예요. 야, 너가 아버지가 너 평소에 5천만 원 주고 너 8천만 원 주고 또 너 못 주고 다 막 까발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 한국은 자녀들이 똑같이 1대1로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장남한테 제사 지내주라고, 물돈오라고 장남한테 많이 줬는데 지금은 제사 지낼지 안 지낼지 안 지낼 거예요. 요즘 애들은 지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럼 8억을 셋으로 나누면 2억 5천씩 받으려고 그랬지. 근데 법원에서 다 따져보니까 한 사람은 5천, 한 사람은 6천인가 줬어. 왜? 받은 것이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어. 그놈 받으려고 이제 그 형제가는 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원수 되버리지. 고소하던 건 원수 되고 죽이자 그 말이니까. 그 집안 꼴이 말이 되겠어. 돈 갖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러고 그 돈 줘서 잘 산 것도 아니에요. 정신이 제대로 돼야 되고 뭔가 사람다우는 게 중요하지 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부하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부요 돈의 40%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부자들은 거의 70%, 80% 기부하고 에이즈 퇴치하는데, 무슨 저개발 국가에 질병 퇴치하는데 뭐 좋은 일에 엄청난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어서 자녀들에게 주고 제사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벌었으니까 세상에 좋은 일 한다 소나 기부 문화가 나와야 됩니다. 돈으로 애국하지요. 세금 많이 낸 것을 애국자로 생각해요. 프라이드로 생각하죠. 그리고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연금 60대 넘어 연금 나올 때 연금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 안 해요. 많이 내도요. 선진국은요, 수입의 30% 내지 45%를 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내지 45만 원 세금 낸다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벌이한다 45% 냅니다.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전 국민 의료보험 무료, 그렇죠. 대학교 무료. 예를 들면 뭐 독일, 북유럽 같은 데는 뭐 다 그렇게 하죠. 어려운 사람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에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쉽게 안 줘요 또. 자, 탐욕의 해답, 욕심의 해답은 뭐냐? 드립니다. 수입만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문제지. 가진 것을 어떻게 쓸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섬김으로, 베품으로,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쓰는 것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제가 들게요. 우리 교회가 30%를 내보내겠다 그랬어요. 왜? 그 내 멘토이신 우리 이동희 목사님, 바울선교회 설립자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 절반은 따라가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를 받아요. 어떤 교회는 나한테 불평해. 목사님, 성탄절인데 떡이나 하나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막 대놓고 나한테 따지더라고. 추도함사절 떡도 돌리고 성사절이면 떡고기 해야지. 뭔 짓거리입니까? 막 지가 회개함치로 그러더라고.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가 30% 지금 바울선교의 그런 정신은 일절 다른 데는 1년간 수고했으니까 교사들 식사 대접해야 되고 성가대 철따라 식사 대접해야 되고 뭘 선물해야 되고 뭐 다 그게 전통이 되었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못해. 그런 거 안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좀 먹고 뭐 또 철따라 놀러 다니고 뭐 구경 가고 그래 막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선교헌금을 매달 100만 원씩 별도로 내요. 11조 별도로. 우리 교회 선교헌금은 대부분 지정으로 나와요. 고향교회 보내주십시오. 어느 기관에 보내주십시오. 고아원에 보내주십시오. CCC 사역자에게 보내주십시오. 뭐 어느 기관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에 매주일 들은 11조에 교회 재정의 30%는 선교로 가서 내보내는 거예요. 100만 원씩 보내는데 개척교회, 고향교회 이런 데 보내더라고. 왜 직접 안 보내고 교회 이름으로 하려고 그럴까? 돈이란 게요, 직접 내가 주고받으면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또 좀 그래요. 받은 사람은 항상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집이 돈이 꼭 많고 막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꼭 하라고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돈만 벌려고 막 고민을 하고 막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중에 오셨지만은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뜯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불화가 나고 갈등하고 그런 분은요, 나는 왜 돈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 하나님 내가 돈을 좀 바쳐야 되겠어. 그래갖고 통장을 찾아갖고 좀 적게 하지 말고 한 돈 100만 원씩 바쳐봐. 그러면은 믿음이 지자리로 돌아와. 아, 내 마음에 돈이 지배하던 것이 하나님이 지배. 기도를 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내가 너무 이런 물질에 얽매이고 속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괜찮습니다. 막 헌금하려면 막 간이 떨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습관이에요. 중요한 결정할 뭔 일이 잘 안 될 때, 중요한 일이 앞에 생길 때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지만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바치는 거지. 바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돈 문제, 재정 문제, 물질 문제, 고민과 유혹과 어려움은 그렇게 여러분 해결하시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나옵니다. 여자 문제는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발람을 책망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인데, 발람이 뭔 짓거리 했냐? 걸림돌을 놓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해늠하게 했어요. 민수기 31장도 나와요.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대적이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저주해봐야 저주가 먹히지도 않고, 저주한 사람이 되돌아 버려. 교인들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그 욕이 들어가지 않고 지한테 돌아오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 더 기도에 단결에 하나님이 도와줘, 방패가 돼야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한 가지예요. 죄 짓는 것,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 시험에 빠는 것. 그러면 자멸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모압 여인들을 시켜서 연애를 베풀고 초청을 해요. 여러분, 좋은 음식 차려놓고 이쁜 여자들이 초청하고 막 안 갈 남자가 어디가 있겠어. 그게 가서 먹고 마시다가 관계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에 들고 타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진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을 내리는데 병이 내려요. 연병. 내가 시골에서 총각으로 4년간 전수화 생활했어요.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병원에도 안 가요. 가면 누가 아팠다 해서 신방 가보면 나도 모르지, 뭐 열병이야. 그게 연병이지. 아주 온 열이 그냥 고열로 막 사람이 타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 발바닥이 다 두꺼운 껍질이 벗겨지더라고. 몸에서 단내가 나는 거야.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야. 그 옛날 시골에서는 죽는 거고 살면 살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막 한 달 동안 피똥을 싼 사람도 있고. 연병이 엄청난 겁니다. 연병이 돌아서 죽기 전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광읍의 인구가 그렇게 안 됐고요. 싹 죽은 거예요. 자,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짓게 하고 타락한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자는 40에 불혹이라 했는데 지금 세상은 40부터 유혹이야. 청춘을 돌려다오. 참을 수 없는 남자의 유혹은 이성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문제예요. 파티 조심해야 돼요. 연애를 조심해야 돼요. 여자 조심해야 돼요. 세상 천지는 죄 짓는 문화야. 잠깐만 방심하면 죄 짓고 새고랑차기 쉽고 망신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청소년의 범죄예요. 지난번에 청소년 사회 가신 분이 우리가 후원한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분 조대서 사회 가신 분인데 요즘 애들이 학교 들어오면은 전대서 8년 하다가 올해 조대로 갔더라고요.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잘합니다. 자기하고 말하면 눈도 못 맞춰. 영혼이 어디로 흔들리고 있는 애들. 뭐가 문제입니까? 포르노지요. 그 사춘기 청소년들이
벌거벗은 여자 막 이런 거 막 야동이 돌아다니면 애들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명적이지. 그 막 어른어른하고 막 이렇게 빠진 애가 떠보려고 그러고 막 이게 공부가 되겠어? 정신이 되겠어? 사람을 다 짐승으로 보는데, 이게 말이지 선진국 같으면 엄격히 금지해야지. 한국도 남을 죄짓게 하고 청소년 죄짓게 한 것은 내가 보기엔 사형시켜야 돼요. 엄격하게 금지해버려야 돼요. 죄짓은 것도 나쁘지만 남 죄짓게 한 건 진짜 그건 연잠에 떨다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벌이 심합니까? 이 죄가 천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죄에 빠고 유혹에 빠고 악에 빠기 쉬워요.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는 극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유치원생 4살 먹은 애기들 10명을 앉혀놓고 책상에다가 마시멜로,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딱 넣는 거예요. 얘들아, 이건 너한테 준다. 그 대신에 15분을 참았다 먹으면 하나 더 준다.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참아. 먹고 싶으니까 못 참고 다 먹어버리게. 하나 둘이는 참놈이 나온대. 해년마다 그걸 하는 거야. 10년 20년 놓고 보니까 참은 애들은 다 잘 때는 잘해 있는 거야. 공부할 나이도 참아야 돼요. 그렇죠? 유혹도 참아야 돼요. 분노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죠. 어떤 남자는 부부싸움 하다가 성질을 못 참았고 자기 부인 죽인 사람도 있잖아. 인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은 스포츠가 좋아요. 인내하고 막 정의처럼. 자,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망하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 타락입니다. 미끼입니다. 물고기가 걸리듯이 거기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성의 유혹을 이기려면 가정에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가 통하고. 바람피는 남자는 특별한 사람, 호세간이 아니에요. 연구한 상담센터나 심리 연구한 데서 나온 소리예요. 왜 그러냐? 자기 부인하고 대화가 안 돼. 말만 하면 타박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내 말해야 잘 안 들어주고. 따뜻함도 친밀함도 없어 부부지간에. 근데 다른 여자 만나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내 말도 잘 들어줘. 내 말도 잘 받아줘. 말이 통해.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거지. 그러다가 관계가 넘어가서.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친밀합니까? 존중하고 대화가 됩니까? 겸손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그 말은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서도 가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혹들, 죄들이 널려 있어요. 그냥 한 발짝만 잘못하면 죄에 빠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고 가정 지켜야 됩니다.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경천 애인. 십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천 애인. 하나님은 공경하고 이웃은 사랑한다. 인간의 길이고 도리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돈 많은 부모보다 사랑 많은 부모가 축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이 있어요. 이루실 거예요. 이 사명 가진 사람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데 무슨 세상 살다 보자 하니까 그냥 타협하고 죄에 빠고 유혹에 빠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늘 세상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와 전도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죠? 화가 있구나. 세 가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이에요. 가인이 누굽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왔지만 마음은 딴 데 있어. 회개도 없고 겸손도 없고 예배하려면 그냥 맥이 빠지는 거예요. 싫어. 하나님은 피하고 싶고 얼른 끝나고 가고 싶고,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 좋고 은혜가 좋고 천국이 좋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길은 예배가 싫어. 발람의 길, 어그려 싹을 위해서 욕심이 있지요. 재물 욕심이 있지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로 가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고라의 폐역이 뭡니까? 성경 어디 가버렸어요? 고라의 폐역. 고라가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고 거여가고 자기 배를 만들고 대적해갖고 얼마나 어지럽히다가 멸망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불이 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불러야 되지요. 119 부르면 거의 늦습니다.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불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불이 한번 붙으면은 물이 와서 막 소방서가 달라들면요 뭐 인정사정 없이 다 깨고 막 물 쏴대요. 집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창고가 뭐고 다 버리면 물 때문에. 그리고 불끄스럼 때문에 또 냄새 때문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이 나면은 119도 해야 되지만 바로 지가 꺼야 돼요. 소화기 준비해서 끄든지 물을 뿌리든지 지가 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를 들면 탐욕이 생겼어요. 죄질 마음이 생겼어요. 유혹이 왔어요. 거역이 왔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유혹과 죄악의 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은 말하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것이 참 복이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이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저렇고 나오지. 중국과 일본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압니다. 정말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깨어서 기도할 때고
혼자 안 되니까 함께 이런 행진을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또 전도는 붙였어? 이 땅에 너무 죄악이 많아. 죄악 세력이 쇠약해지고 복음 세력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람아, 사람아,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는
우리 한번 일어서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95장이죠.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가 되어 주옵소서. 좋은 마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 경건한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여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손잡고 주님 따르고 가르침 받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정성 예물을 바칩니다. 그 예물 바쳐지는 정성을 받으시고
물질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삶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몸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쓰임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할 일만은 이 땅입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고 복음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생명의 복 주시고 믿음의 복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 있고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주님 한가 동행하는 귀한 삶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저들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기도할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깨끗한 받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낮아지고 버리게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머리 숙입니다.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요, 기도할 기회입니다. 기도할 마음 주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생명의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생명의 영이 함께 해주세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영,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심령이 정결하고 심령에 윤택하고 심령에 은혜와 기쁨이 있고 주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사랑의 영으로 임해서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겸손히 존중하며 중보해 주며 사랑하는 가정 이루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실 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신 지구하신 사랑,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노래하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매어 살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롭게 하심과 강건케 하심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